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 이하입니다. 길기 때문에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왜 모비보셋에게 은혜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주 이어서 또 다음 주까지 말씀을 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사람이 있는데 모비보셋입니다. 이 모비보셋은 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모비보셋을 여기다가 등장인물로 다윗이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 때문에 모비보셋을 여기다가 등장시키게 되고, 또 모비보셋은 요나단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이 모비보셋의 몸 상태를 절름발이 두 발이 다 다쳐서 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초대 왕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생 동안 괴롭히는 일에 악한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했던 사울이라는 할아버지 왕과 또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사울 왕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서 평생 동안 죽이려고 쫓아 다녔던 다윗이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 왕에게 사울 왕에게 속한 많은 집안 식구들을 그 밑에 군사들이 죽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 모비보셋의 종이 듣고 너무 두려워서 모비보셋도 죽일까 심히 염려 끝에 야반도주 하는 식으로 안고 5살 때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다쳐서 오랜 세월 동안 죽을 때까지 걷지 못하는, 걸어도 우리 건강한 사람처럼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권세는 다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괴롭혔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피신에 있다가 살 길이 막막해서 또 다른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이 노예라는 이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몸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아주 불행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종살이하고 있는데 희망도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이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으려고 했던 그 원수인 다윗
왕이 보낸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자를 만난 순간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듯이 또 죽였듯이 나도 죽겠구나 라고 무서워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를 죽이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살려주려고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찾아서 다윗 왕 앞에 딱 데려다 놨는데 사울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문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호심탐탐 평생을 노리다가 죽은 그 온수의 온수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그리고 무비보셋에 관한 잘못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자유몸만 줄 뿐만 아니라 너가 평생 너와 네 후손이 먹고 사는 지장 없도록 내가 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너에게 상속으로, 유산으로 주겠다. 그럼 너는 남이 아니라 내 아들처럼, 왕자처럼, 왕의 권세를 이어받은 아들로서 나와 함께 왕궁에 거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성경에 한 집에서 그리고 한 밥상에서 왕과 이 죄인이 식사를 하게 되는 그 내용이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언제나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왕이 불러주기 전에도 절었고 왕이 불러주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저는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살려줬을 때, 그리고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노예에서 해방까지 시켜주고 자유까지 주었습니다. 자유를 해준 것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재산을 다 상속을 시켜 주었습니다. 상속시켜준 건 감사한데 왕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왕자로 만들어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늘 왕 밑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일까요?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너무 당연하게, 너무 당당하게 나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는 왕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이 무비보셋은 왕족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왕족으로서 모든 신분과 권세를 다 빼앗겼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원래는 절름발이 비정상인,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정상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하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자리 말고 다 네가 가져, 왕자로, 그리고 왕 밑에 있는 분봉왕으로 이런 특권과 자녀의 권세를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교만하고 악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 못 갑니다. 사람은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축복은 이겨낸다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 감사하면서 그분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복을 받으면 사람은 교만하고 더 큰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 복을 주는 그 일을 쫓아내고 그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왕족이라고는 이 신분을 다 빼앗겨버리고 도리어 죄의 종으로, 저주의 종으로, 죽음의 종로로, 지옥의 종로로,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면 어떡하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고 평생을 이렇게 고통과 불행 가운데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무비보셋처럼 오늘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버려두지 않냐고 사랑하셔서 무비보셋 스스로 왕 앞에 갈 수 없기에, 스스로 왕을 만날 수 없기에 왕이 찾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구원받고 다시 왕족으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이 더불어 묵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이런 어마어마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죄인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온수 집안의 후손을 긍휼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신분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었을까? 이와 같이 오늘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잘생겨서. 둘째, 똑똑해서. 셋째, 율법을 잘 지켜서. 넷째, 예배를 잘 들으니까. 인격이 좋아서. 선하게 사니까. 의로우니까. 성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상인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니까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3절 7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사람의 은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이 베풀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다 그럽니다. 뭐예요? 절뚝발이. 비정상인, 죄인, 버림받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바로 적용 한번 해볼래요? 누가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할까요?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 즉 죄인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도 안 되고 감각도 없고 이렇죠. 사실은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나는 왕족이고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정도면 구원이 가능해. 근데 무비보셋은 나는 개입니다 그럽니다. 개라고 인정하면 복음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개라고 하는 신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7절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이나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은혜를 베푼 겁니다. 사울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 남은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남을 때 도망가다가 다쳐서 덜룩바리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덜룩바리는 정상인이 아니니까 정상인 사람이 도와줘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살면? 착함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선하게 살면 선하게 사는 기준을 나한테 말해주세요. 성화의 삶을 살면 성화의 기준이 어디는지, 어디다가 기준을 잡고 성화를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지 옳게 되는 거죠? 기준이 뭘까요? 뭐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신분이 절룩발이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차단되고 마음에는 죄책감과 지옥에 대한 공포 속에 살고 육신적으로 온갖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 언제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를 무시하고 자범죄를 짓는 그것을 회개하고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은 악입니다. 구원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보는 거죠.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왕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 왕의 도움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 마땅히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마땅히 형벌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정상을 참작하여 내가 은혜를 베풀겠노라. 왕이 은혜를 베푸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저와 여러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생활이 안 돼요. 말씀의 예배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마땅히 나는 어느 정도의 충분히 구원받기 위해서 너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은 죄를 너는 형벌,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된다. 네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절룩발인 비정상, 죄인은 비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디도서 3장 5절 보세요.
디도서 3장 우리를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요 자 디도서 3장 우리 한번 살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습 어떨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과정을 볼까요? 자 보세요. 자 디도서 3장 몇 절? 3장에 보세요. 3절부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동로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워하는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 하나님 관계 끝났지. 자신과의 관계 파괴됐지. 사람과의 관계 파괴됐지. 정신병자들입니다. 죄인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다 비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여기서 사람은요 여러분처럼 착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3절 사람을 영혼이 파괴되고 생각이 파괴되고 정신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비참한 상태였을 때 그 죄인을 사랑하셨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은혜를 많이 받냐? 죄인이. 여러분들이 0.1%라도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교회 다닌 사람은 평생 동안 은혜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단 한 번도 은혜 이야기를 못 합니다. 뭐는 할 수 있냐?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어. 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 살려주셨어. 이 말은 죽을 때까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 나는 무비보셋이 아니야. 따라 네가 무비보셋이야. 시작. 여기에 악한 율법주의자들은 전부의 책임을 상대방에 묻지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죄를 잘하고 남을 혼내고 이런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은혜가 오기 때문에. 은혜가 없단 말은 은혜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은혜를 필요하지 않냐?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 믿는 의인과 예수 안 믿는 자기 스스로의 의인과는 다르지요. 근데 보세요,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 전에도 겸손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더 겸손하겠지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도 교만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교만한 것은 자기 지은 죄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인 축복, 상대적인 삶, 상대적인 은혜, 상대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자기와 주변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의 방법,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만미하지 않고. 무비보셋이라는 쩔름바리가 뻘떡 일어나서 나 여기까지 달려왔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왕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 왕은 왕이고 나는 나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길 거니까 나를 좀 한 자리 주시오, 이랬을까요? 구원은, 은혜는 사람을 참 겸손하게 만듭니다. 누가?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남을 가르치고 혼내고 정지하는데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지 긍휼을 베푼다는 게 힘듭니다. 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은 있는데 주님 것은 없습니다. 또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 은혜로 의롭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 것으로. 디도서 2장 11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면 히브리서 8장 12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겠다. 무비보셋이란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겠다. 죄인을 긍휼히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거야. 마땅히 죄인이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긍휼하게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에게 은혜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나도 저 사람처럼 막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럼 본인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 바로 주십니다. 근데 워낙 잘나고 워낙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런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마땅히 자기 스스로 자격을 갖췄는데 왜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에게? 죄인에게. 누가? 하나님에게 베풀어 준.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무비보셋이 다윗이 불러주기 전에도 노예로, 종살이로, 죄인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어. 근데 왕이 불러줘서 왕의 자리에 모든 회복시켜줬어. 근데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회복됐으니까 떠나겠습니다 그러잖아. 왕의 밥상에서 왕과 함께 영원히 함께해. 무슨 말이냐? 무비보셋 이러는 거예요. 나는 왕이 불러주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왕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기 전에도 죄인에게는 은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은 생각해요. 구원은 은혜로, 삶은 행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이런 말을 잘해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걸 복 받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는 인생이 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인생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다 잘 되고 싶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도 은혜로, 죄인에게 삶도 은혜가 와야 됩니다. 왜냐? 구원 전에도 죄인은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범죄를 또 지니까 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공통점, 겸손합니다. 그런 1년 놀다가 24시간의 은혜를 받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오늘도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여러분, 왜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구원 전에도 의인,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의인. 구원받기 전에도 얼마나 내 힘으로 살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얼마든 내 IQ로, 내 지식으로, 나의 탤런트로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차단해버린 율법주의보다 죄 짓고 주님을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짓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 창녀, 살인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찾아가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은혜 없이는 못 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저것은 주일날 1부, 2부, 3부, 목장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미친놈 저거 미쳤어 저거. 당신 교회 적당히 믿어. 미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는 너무 의인이고 네 마누라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못 사니까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토요일날도 나간 거야. 은혜 없이 못 사니까. 이 무비보셋은 도망가다가 절뚝발이 될 때도 절었고 왕 앞에 밥을 먹으면서도 절었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자,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면서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랬죠. 그리고 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녀가 똥오줌을 못 가리니까. 다윗이 똥오줌을 못 가리니까 하나님은 늘 다윗이 뿌려놓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러 다니시는 거야. 자 보세요. 시편 103편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 말씀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즉 주님께서 부르시기 얼마 남겨놓고 인생의 항원기에 쓴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 죄를 진 거예요? 자범죄. 근데 그 자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니. 참 은혜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처리했다고 쳐봐. 여기 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1조를 떼먹으면 뭐 한다나? 도둑놈이다 그러잖아요. 도둑질한다. 근데 하나님께 도둑질한 거잖아. 사람 앞에 도둑질한 것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둑질이랬어. 우리 얼마나 많은 도둑질했습니까? 솔직히 정상적으로 11조 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될 것이며,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도둑놈이라고 하나님께 감옥에 쳐넣었다면 여기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 무슨 회개냐? 세상에서 중이 잘못한 거. 무슨 말이냐? 중이 고기를 안 먹었는데 배고프니까 빈대를 먹었어. 이것을 죄, 이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죄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거 영적인 무시무시 은혜 못 받는 거,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세상에서 무슨 잘못했는가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전혀 오지 않는 거지. 여러분 언제도 해결받았지만 자범죄도 해결받아야 되는데 자범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거죠. 그 다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다시 보세요. 10절에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삶에 지은 죄도.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진짜 참 멀쩡하네. 그래 멀쩡하다는 것은 누구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 회개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회개 안 한 건 어떡할 건데? 그때 얘기했어요. 안 한 거는 몰라서 그랬다고. 몰라서 남의 차를 박아버렸어. 그럼 몰라서 죽였어. 그래도 죄야. 근데 보세요. 14절에 시작.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모다 하면서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도다. 자범죄까지도. 때로는 하나님 매가 있었어. 때로는 하나님 징계가 있었어.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괴롭히고 고통도 주셨어.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죽으면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인정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진멸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불신자보다 사실은 욕심이 더럽게 더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더럽게 많아요. 불신자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의롭게 구제하고 선행 베푼 거요, 불신자가 더 많이 할 때가 많아. 불신자는요, 콩나물 500원어치 사고 안 깎아. 좀 더 주세요 하잖아. 딱 가지고 가. 근데 우리는요, 500원어치 사고 500원어치 더 달라고 그래. 안 주면 너무 짜구만, 씨. 여기 다시 나눌 거야. 그리고 성질 부리면서 나 성산교회 권사인데 다음 주 한번 오세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척 할 뿐이지 선하게 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따라서 합시다. 죄인은 은혜가 필요하고 성도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죄를 짓던가요? 그래서 죄를 지니까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에서 그 죄 문제 해결되던가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뭔 줄 아세요? 은혜로 구원받고 삶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무서운 죄거든. 엄청난 죄거든.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았겠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 사람 속에 은혜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전달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 문제를 내가 처리해야 되니까 주님의 은혜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얘기를 할 수 없어. 왜? 구원은 주님이, 삶은 내가. 이것은 너무나 악인데 악인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 죄인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성도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았기에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다윗 왕 밑에서 계속 그 그늘에 있기를 원했던 무비보셋처럼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죄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심판해야 되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 선물이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무비보셋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했습니다. 왕이 찾아오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나갈 수 없듯이 왕이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려고 세상 오셨는데 내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래. 여러분, 신기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를, 복음을 싫어한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실은 불신자는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싫어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야,
복음 듣기를 싫어해. 은혜에 관한 얘기를 싫어해.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의나 율법이나 선한 이쪽에 얘기하면 눈이 번쩍 떠지는데 은혜에 관한 관심이 없어. 난 또 뭐라고? 왠 줄 아세요? 무비보셋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도 내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무비보셋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다 은혜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죄인에게 은혜를, 의인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라 오면 주님 은혜가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걸 뻔히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우리 스스로 안 되는 줄 아세요? 죽은 시체는 형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최선을 다했더니 사람이 살려줬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혼과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부터 찾을 마음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도, 내세에 대한 그리움 아무것도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딱 할 수 있는 거 먹고 입고 마시고 싸고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근데 기독교인들까지도 사실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 네 스스로 주님 나 만나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럴 수도 없다. 주님 나 지금까지 지은 죄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하오니 나를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주세요 이런 의지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전무하는 것이다. 없다. 근데 내가 회개해서 내가 내 선한 행위로 이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이걸 조나단 에드워드의 구원론 준비론입니다. 그 책을 다 읽어보세요. 구지하고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회개를 다 하고 딱 자기가 의인돼서 딱 기다리고 있어. 주님 나 의인 됐으니 구원해 주세요. 그걸 준비론이라고 그래. 아니 그렇게 준비되신 분이 뭐하러 예수를 믿어? 아니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됐는데 이빨이 그렇게 튼튼한데 왜 치과를 가? 이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은혜의 이야기는 절대로 입에서 나올 수 없어요. 왜? 자기가 무비보셋이라는 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박씨라든가 막 이씨 이런 사람 막 이성계 얘기 자꾸 했었고 박헌것에 했었고 우리는 앙족 출신인데 뭐 아래서 태어났다는 등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나의 가문을 찾고 족보를 짜자서 왠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나의 그 과거의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옳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너하고 나는 달라. 근데 전문가인 내가 딱 보니까 박쥐가 딱 하면 있잖아요. 내 아파요 딱 하는 순간에 세균감이 다 보이더만. 내가 병원에 갔더니 세균이 몇 마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 협력을 다 보이더라고. 목사님은 관리를 잘했네요.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눈에는 균이 안 보입니다. 전문가가 딱 보입니다. 목사는 보입니다. 아무리 우기고 난리쳐도 얘는 준비론이구나. 이거는 연중론이구나. 얘는 성화주의구나.
얘는 율법주의구나, 얘는 구원파구나, 이건 행위주의구나, 이건 완전 인본주의구나, 얘는 정말로 복음으로 거듭났구나. 마치겠습니다.